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설교 준비하면 열 몇 시간을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은 40분, 길면 40분 듣죠. 그래서 듣다가 사람이 집중을 못합니다. 생각이 딴 데 가면 흐름을 놓치면은 이게 설교가 이어지지 아니하면 특별히 설교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것은 놓쳐도 괜찮습니다. 집에 가셔서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도 다 있으시니까 양주 백석교회라고 치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스마트폰에도 다 뜹니다. 그래서 주중에 꼭 한번 더 들어보시고요. 설교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놓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잘 연결하면 또 나름대로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듣고 여러분이 설교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재차 반복해서 꼭 한번 들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에베소서를 쓴 이 바울은 지금은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해서 열변을 토로하지만 사실 한때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에도 동참을 했습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싫어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구원받기는커녕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그를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시면서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고 그럽니다. 사실 바울은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전신이었던 사울은 죽고 바울로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의미 속에는 영적으로 거듭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갑작스럽게 사람이 바뀌었던지 유대인들도 놀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놀랐습니다. 유대인과 제자들 양쪽이 그의 회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을 했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은 저 사람이 우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일부러 변심한 척을 했다. 회심한 척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처음에는 바울과 교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심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순간에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완벽하게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했는 말씀인데 바울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울을, 그때 당시에는 사울이죠. 사울을 내가 왜 선택해서 만나서 이 사람을 구원시켰느냐? 이 사람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자신을 변호할 때마다 변론할 때마다 이것을 언급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보면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정할 때에 이렇게 변정했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아도니아에게 들은 말씀이지만 이것을 자신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있죠.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불러서 보내주셨다. 이걸 자기의 사명으로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앞에 이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이방인들에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왜 보내느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서 예수 믿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의 자녀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회심시킬 때에 바울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는 일에 바울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까지 가기도 합니다만은 베드로와 바울은 그런 측면에서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죠. 바나바가 일손이 모자라서 같이 사역하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방인 목회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성령께서 지목해서 가라 그러죠. 그래서 바울이 그때 처음으로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자, 이 사역은 1차와 2차,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의 초입인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역, 마케도냐는 빌립보가 있고 데살로니카 있는 도시죠. 그리고 아가야 지역은 고린도와 아덴이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 그 홈페이지에 바울의 이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이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구역 모임할 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이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마케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에 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나중에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1차에서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세상 말로 하면 사실 이것은 금이 환향인데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교에 대해서 유대교가 필요 없고 율법이 필요 없고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진리를 가르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미운 사람이죠. 자신의 종교를 무시하고 자신의 종교를 없애야 되는 어떤 그런 쪽에서 자꾸 바울이 설교를 하니까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돌아오면 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그것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9절에서 21절 내용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새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바울이 1차에서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와서 보고를 했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보고를 했을 때 20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바울이 정말 금이 환영한 것이죠.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근데 문제는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가진 자 수만 명이 있는데 바울이 이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습니까?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모세를 대표하는 것은 율법이죠. 이젠 율법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유대인에게서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인데 이제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관습을 지키지 말고 이제 율법대로 살지 않아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 백성 되어서 율법하고 상관없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백성 된다. 이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수만 명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게 옛날에 누구의 모습이죠? 바울의 모습이잖아요. 바울이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예수를 믿어서 설교하는 그 내용을 듣고 사도행전 7장에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어디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래서 돌로 치는 일에 바울이 앞장선 것입니다. 과거의 바울의 모습이 여기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만 명이 바울이 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도 이것을 알고 바울에게 권하기를 당신 이 자리 여기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을 테니까 율법에 호의적인 행동을 해라. 그래서 권면한 것이 뭐냐 하면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결례를 행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서원한 사람 4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 율법적인 서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그 서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4번의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비용을 다 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볼 때 바울이 그래도 율법에 대해서 호의적이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 교회 지도자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 의도하는 바대로 되지 않고 바울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21장 27절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그 이래가 그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리. 자, 이래가 찼다는 것은 결례를 행하는 그 의식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아시아에서 소아시아에서 있던 유대인들이 성전에 오면서 바울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라 그러면서 바울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이곳은 성전이죠. 이제는 뭐 성전도 필요 없다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 백성 되고 예수 안에서 기도하면 무슨 기도든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별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인 할례도 비방하고 이런 사람 가만히 두면 안 된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바울을 잡아서 성전에서는 사람 때리고 피 흘리면 성전이 더럽혀지니까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바울을 집단 구타를 한 것입니다. 아마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갈 뻔했는데 로마의 천부장이 이 이야기를 듣고 군사를 몰고 와서 목숨을 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1장 31절 32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거치는지라.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계속 부탈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소란이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군사를 데리고 가서 바울을 살려낸 것이죠. 자, 이때부터 바울이 이제 죄수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끌려 다니면서 재판을 받게 되고요. 결국은 바울은 로마의 가이사에게 항소하면서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는 순교하게 됩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장소는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옥중서신은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에베소서를 포함해서 4개의 서신이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누구 때문에 갇혔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갇힌 것도 맞고 유대인들 때문에 갇힌 것도 맞는데 그 이유, 그 원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유대교와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다른 내용. 이제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율법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참조하시고 앞에 화면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로마 감옥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율법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율법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을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는 구약의 유월절 지키고 맥주절 지키고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해야 된다면 우리가 아마 너무 번거로울 거예요. 여러분 다 소를 잡아와야 되고 양을 다 잡아야 되고 이런 것입니다. 이 의식법은 다 예수 안에서 다 폐기가 된 것입니다. 도덕법, 이 율법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율법은 그걸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우리에게 존재하지만 이 모든 의식법은 예수 안에서 다 폐기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통해서 구원받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인 할례도 우리에게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할례를 행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내용과 예수를 믿는 것은 굉장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죽일 놈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신앙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전하니까 세상에서 제일 먼저 없애야 되는 인간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마치 과거에 유대인들이 또 자신이 스데반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 이전, 그 후로 넘어가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자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율법과 배치되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결국은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고 말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더 쉽게 이해를 하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다 유교를 좋든 싫든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유교를 다 믿었잖아요. 유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제사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조상을 섬기는 거. 근데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서 이제 제사 필요 없어. 그러면 유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런 뭐가 다 있어. 그러겠죠. 조상도 몰라본다 그러고,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거 안 드려도 된다 그러고 이러니까. 그거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죠. 아니면 성전에서 끌려나가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 거, 이런 것도 바울의 고통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고통은 전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이 진리는
과거에는 숨겨져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숨겨진 복음의 진리를 벗기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바울이 헌신을 하게 됐고요.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바울이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 3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3장 5절 6절 읽어봅시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과거에는 5절에 보면 다른 세대에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선교하기 전까지는 이게 숨겨져 있는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 천국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형제 자매 가족이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이런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과거에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지면서 해제되면서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예수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우리 이방인 입장에서는 대박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었던 상황인데 이방인들 우리에게도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지체가 되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진 신분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 태어난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우리 시대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함께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죠. 만약에 과거에 태어났다면 조선시대 초기나 고려시대나 아니면 신라시대, 고구려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으로 그 그린북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흑인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이 차량 운전을 하고 이 흑인을 보디가드 하는 것은 백인이에요. 그게 아마 1960년도, 50년도에 이렇게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영화화한 그런 내용입니다. 노예가 해방되지 않았다면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 쉽지 않겠죠. 지금도 사실은 미국의 흑백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흑인이 뒤에 앉아서 가고 백인이 앞에서 운전을 하면서 보디가드를 하는 거예요. 노예 해방 이전에는 그런 어떤 그림은 상상도 못하던 그런 일이죠. 그런데 50년대, 60년대도 여전히 흑백 갈등이 있어서 그 영화 중에 한 가지 재미있는 장면이 뭐냐 하면 이렇게 미국 전역을 돌면서 공연을 하는데 한 번은 흑인들이 농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잠깐 쉬어가는 타임이었던 것 같은데 백인은 차 안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신사처럼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고 흑인이 그렇게 차 안에서 이렇게 가만히 점잖게 앉아있고 백인이 나와서 막 차를 닦고 막 준비하고 이런 모습을 이 농장에서 일하던 흑인들이 보면서 이렇게 가만히 서서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 사람은 무슨 은혜를 입어서 백인이 차를 닦아주면서 백인이 모는 차에 저렇게 신사처럼 앉아 있을까? 뭐 그런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왜 놀라운 이런 은혜를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을 불러서 택해서 이 복음을 전달하게 하셨는가? 사실 바울 말고도 즉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예루살렘의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자가 수만 명이었습니다. 바울 말고도 많았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 다 놔두고 자기를 선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가? 그 앞전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바울 이후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하필 나를 선택해서 유대인들이 나를 미워할 만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는가? 바울의 대답은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8절 9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나에게 이런 작은 자, 바울 자신을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그런 장면이죠. 왜 나같이 이런 작은 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해서 심판받아 마땅한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와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사도로 불러주시고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왜 내게 주셨는가?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선택하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는 이 하늘에 감추어져 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거 하늘에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게 예수님이 오시면서 풀어지고 자신에게 이게 사역으로 사명으로 주어지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때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데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이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자녀 백성되는 이 감추었던 진리를 드러내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 이걸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입장에서 하나님의 복이죠.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해서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죽었지만 바울이 복음을 유럽에 전하고 그 유럽에 전파된 복음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아메리카 대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기 전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그리고 과거에 태어났다면 아마 지옥의 아랫목에 거하면서 우리는 고통 중에 울부짖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우리가 태어나는 이 시점에 복음이 전파되게 해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에 그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이 은혜가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도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의 4분의 3은 여전히 교회를 안 다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또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죠.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택이고 예정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 복음이 우리한테 지구 한 바퀴를 돌면서 우리 가운데 와서 이 시대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 백성된 거, 이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바울에게 적용되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8절,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가만히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주의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이 축복을 그냥 감사함으로 누리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우리도 전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다른 시대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이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시대 그리고 또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 않고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믿고 있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우리 시대 이방인은 누굽니까? 우리도 사실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방인은 불신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마음껏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바빠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이웃사랑 초청교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마음껏 선포하고 전하셔야 됩니다.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절대로 잔소리로 복음 전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자녀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때 잔소리로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들에게 복음을 얘기할 때는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고 신중하게 그리고 그 자녀들이 진지하게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지나가는 말로 그냥 뒤통수에 대고 그냥 막 얘기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4월 28일 이웃사랑 초청주일 이런 초청주일 할 때는 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고 진지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복음이 너무 귀한데 너무 무가치하게 막 던져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가족들, 친척들에게 지나가는 말로 툭툭 던져서는 안 됩니다. 뭐 안 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커피도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라고 준비한 것입니다. 예, 마음껏 활용하시고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의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세웠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 한 사람이 복음 전해서 교회 세우고 그러면 또 다른 한 사람 세워서 또 다니게 해서 교회 세우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혼자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나고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그 선교사를 파송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교회가 세워져서 그 지역을 복음하는 그런 역사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또 놀라운 비밀입니다.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동안은 개인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지니까 교회가 그 지역을 담당하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늘의 지점인 이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졌을 때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면서 전에는 남이었고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되고 공동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뭘 하겠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바울이 혼자 하던 사역을 이제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니까 힘이 덜 드는 것이죠. 지원을 해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0절 읽어봅시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동안 비밀리에 감추어져 있던 이 교회의 탁월성과 우수성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곳에 이제는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니까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었지만 이제는 유럽에 세워진 그 교회가 그 지역과 나라를 복음화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이 선교사를 파송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복음화시키고 그들이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가 지원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나라도 너무 좋아서 교회가 형성되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개인이 은혜를 받은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왜 존재하겠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장 13절 한번 더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무슨 말이냐 하면 나의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다가 이방인들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환난이죠. 그런데 낙심하지 마라.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너희에게 영광이 될까요? 과거에는 바울이 혼자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막 밖에 다니면서 복음을 못 전해. 근데 이제 에베소 교회를 세워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나의 갇힌 것이 낙심될 일이 아니고 너희들이 교회가 세워져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져서 내 대신 교회를 전하는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그것이 너희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이제는 에베소 교인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돕고 바울이 하던 일을 교회가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게 했습니다. 웬 은혜고 웬 축복입니까?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타민족 타나라에 그 시대의 풍성함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전도고 멀리는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가족이 된 것은 가족의 친밀함을 나누는 의미도 있지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형성해서 복음을 믿지 않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입니다. 성경 구절 한 번 더 보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28장 18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죠.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너희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12제자들, 믿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면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우리 교회의 목표죠.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교회 존재 이유는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서 다시 훈련하고 교육해서 또다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도록 하는데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의 사명, 또 우리 개인의 사명,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초청 주일날 여러분 적어도 3사람씩 작정해서 꼭
꼭 한 분씩 데리고 와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 백성 되는 그런 축복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